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명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는 그 절기, 이제 우리는 이제 절기란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와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하실 때 우리가 자 6월절이라는 명절, 절기 있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막 있어요.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 중대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일들이 그 명절쯤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설날이라는 명절, 신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추석이라는 명절,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명절이 제사와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절기가 되어지면 추도 예배를 드리는 또 교인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되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뭐 돌아가시는 그 날에 모여서 뭐 또 추도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왜 생겼고 실제로 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다루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안식일이 완성이 되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안식일, 절기, 그리고 또 우리 음식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세요. 완성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 소제, 뭐 요제, 뭐 흔들어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시고 주님이 제사 드려줌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제사 지내지 않아요. 여기서 제사는 우리 제사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소의 각을 떼어서 드리는, 양을 각을 떼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그리심산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 2천여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6월절 절기 때 양의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다 못 보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러면 그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다 보여줘요. 그들 안에서도 뭐 대제사장이 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그 정토반 유대인들을 못하는 이유가 그 붉은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황토 흙, 그 붉은 흙을 지금 구하지 못해요. 역사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 대신 성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언제든지 성전만 지어놓으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해놨지만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제 성령 시대에는 당연히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데 또 나팔절, 뭐 그런 절기가 많아요. 성경 보시면. 근데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해요. 그러니까 나팔절 같은 경우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7.7절, 오순절, 그러한 절기는 첫 이삭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첫 주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뭐 유교절, 그 6월절, 이런 것도 예수님의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어져요. 그 이제 이 날이 중요하다, 날. 이 날은 뭐냐면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를 보면 초창기 그러니까 그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어도 순간은 지켜요. 성경 보시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우리 지금 주일이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진 거야. 왜? 안식일이 완성됐으니까. 완전한 구원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로 섬기고 그 대신 안식일의 정신은 가지고 왔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사밧이라는데, 사밧이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인데, 사밧의 뜻은 말 그대로 쉬다는 뜻이야. 쉬는 거야. 뭘 쉬는 거야? 일을 쉬는 거야. 뭘 쉬는 거야? 우리 고민 걱정을 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드리는 거. 그것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날과 달, 또 우리가 이제 니산월, 뭐 무슨 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연초가 3월이에요. 우리는 1월이잖아요. 1월 1일이 연초잖아요. 그게 3월이야. 그리고 그 전통에 있는 이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1월이 우리 새해가 아니고 3월을 주로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전통에 따라 다르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구정을 쉬어야 되느냐, 신정을 쉬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닥친 이유가 그 원력과 달력이 있는데 왜 달력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달력,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 원력이 달이니까 태양력. 그 태양력 달력이 원래 따로 있었고 달의 달력이 따로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윤달이 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아요. 여기 오차가 생겨요. 이 돌다 보면. 그게 하루 오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을,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를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달이 더 정확한 거예요. 달력이. 원력이.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마야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원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오차를 이제 로마로 그랬었고, 그래서 그 오차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BC 3세기에 태어났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BC AD 하면 주전, 주후 나눠가지고 주전 1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났겠지 생각하는데 달리기 3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율리우스력을 수정을 가해야 이게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BC 3세기. 3년. 3세기가 아니라 3년.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로 보는 게 정확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날에 묶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절기에 묶이지 않아요. 제사에 묶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 다시 살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다시 부활한 날로서의 주일, 당연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리고 안식일의 전통,
안식일의 정신을 이 주일을 갖고 와.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부활주일, 성탄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기, 맥주절 막 그런 절기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맥주주일 예배를 맥주감사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7월달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맥은 보리맥이에요. 보리 추수했을 때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도 맥주절이 있기 때문에 절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그 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의 성취했기 때문에. 근데 왜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그때 이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면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그 절기를 막 따라가고 지키려고 하는 신앙은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야. 또 반대로 절기를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부활절도 거부하고 성탄절도 거부하고 추수감사절도 거부해요. 이들이 주로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안상홍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6월절 대송에 막 붙어 놓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막 지키는 거죠. 그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추구하는 사람들, 소위 백교도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절기 중에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절기 중에 이루지 않은 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왜 그러냐면 나팔절은 이제 그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이제 노래. 그래서 그 나팔절 때 막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즐겨요. 기쁨이. 왜? 메시아가 승리하여 들어온 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재림 때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나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3대 절기, 무교절, 첫절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도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어도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에 구시가지, 지금 동예루살렘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현대 예루살렘 지역을 보시면 아파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테라스가 굉장히 커요. 우리 이제 베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테라스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 방 하나를 집어도 될 만큼. 왜 그러느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다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텐트를 칠 정도로 커야 되면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또 집집마다 그 마당, 그 작은 덩덩어리의 나라 속에 마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초막절은 하루만 자면 괜찮은데 이게 초막절 절기가 거의 앞뒤 다 합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여기 지금 그 텐트 치고 우리 야영 막 하잖아요. 그 야영장에서 좀 첫날은 그렇다 치고 둘째 날 그렇다 치고 셋째 날 돼봐요 이제 등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 일상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열정적이에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열심히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때에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서 제사를 하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이고, 절대로 제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했던 분인데 불구하고 희한하게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꺾어놨어요. 그래서, 저나 형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뭐냐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절하라고 할 때, 그 압박 줄 때, 또 아버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쓴 게
먼저 가서 음식을 막 해요. 음식 혹시 좋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전투적으로 음식 잘하잖아요. 굉장히 또 손도 빠르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 바리바리 뭐 싸가고 음식도 하고 하니까 원래 큰엄마가 해야 될 일들을 어머니가 다 해버리는 거지, 거의. 말 못하게. 응? 그리고 나랑 형은 늦게 내려오게 해요. 최대한. 그래야 완전 늦게 내려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부르죠. 밖으로 불러가지고 빠져나오면 절을 내게. 이 상황이 이제 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죠. 아니면 이제 같이, 형은 또 붙들려 들어가. 장남이라고. 나는 조금 자유했어요. 둘째니까. 그러면 형은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이제 묵상기도 하는 그런 거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압박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사 음식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막 음식을 따로 빼니까 이제 우리 그런 마음밖에 좋은 분은 아니었으니까 타박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참고 제가 같이 이제 제사 때 올렸던 음식 같이 먹다가 제가 급체를 한 거예요. 그냥 급체가 아니고 완전히 기도를 막고 있고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눈도 돌아가고 하니까 이제 그 오라버니 나를 뒤집어 엎고 뛰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병원이 없고 응급실도 거의 없고, 다행히 급체하는 사람 따는 사람들이 집들이 있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나보다 어리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급체 따주는 집이 집이 있었다고요. 그 집을 데려가가지고 아줌마가 이 손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입에다 탁 집어야가지고 막 해갖고 억지로 얘를 막 해가지고 등 치고 해가지고 쏟아나갔어요. 아들이 이제 죽을 뻔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눈이 돌아버렸지. 그다음부터는 우리 형이나 나한테 이제 제사 때 올렸던 음식을 먹으라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늘 명절 때마다 싸워요. 술 취해가지고. 다 술 먹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사모님이셨는데 절대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느냐? 이제 친정 갔다가 이제 명절 다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절대로 큰오빠 집도 안 가고 또 동생 집도 안 가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좀 있는 분이라 술 먹으면 그랬지, 술을 안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양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면 이제 그때 같이 명절 때 못했던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우리 어머니랑 울면서 기도하는, 같이 두 양반이 기도하면 부흥회를 해요. 아마 아버지 없을 때, 있을 때 하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형이랑 나랑 붙들리면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모 왔다 싶으면 일단 피해야 돼. 왜냐면 나를 잡아다 놓고, 우리 형을 잡아다 놓고 기도를 막 30분, 1시간씩 하니까. 또 식사 기도를 한번 하시면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5분 이상씩 막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다 식어요. 난 빨리 먹고 싶으니까 지금도 내가 식사 기도 빨리빨리 끝내. 그것 때문에.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그러면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어릴 때. 어린애지만. 그래도 우리 고모가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이니까 우리한테 제대로 된 용돈을 주지 못하죠,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몰래 우리 아버지 몰래, 또 우리 아버지도 알아도 힘들게 살아가니까 돈도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갈 때 둘이 막 싸워. 웃겨. 이제 안 받겠다 그러고, 뭐 주겠다 그러고, 또 나한테 뭐 용돈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꾸역꾸역 탁 싸주고, 용돈도 주고, 애들 뭐 해주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집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것들. 근데 이제 의문은 뭐냐면, 제사는 왜 드리고, 또 싸울 거면 왜 모이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피신시키지. 우리 두 아들 피신시키고.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집으로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2탄이 생겨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를 교회로, 그냥 교회 가 있어봐라. 그 교회에서 자라. 오늘 보람 하나다. 이제 보람 하나는 일들이 이제 모르지만. 근데 이러한 오늘날에도 그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명절 때 모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사에 쌓였던 것들을,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할 말 할 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절기 지키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처럼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식탁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을 해요. 하는데 식사 시간에 약 3시간 이상 걸려요. 도대체 뭘 하길래 뭘 먹을 게 많아가지고 3시간 이상씩 그러느냐. 그 만찬석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축복합니다. 열조 만찬에 축복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었고 이랬다. 그럼 꼬맹이들은 듣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20살이면 20번 들었고 계속 비슷한 걸 다 듣는데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냐면 소위 신앙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니 잘났네 멱살 잡고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또 이제 가족 수가 너무 많으면 집으로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텔을 미리 다 빌려가지고 호텔 만찬당에 모여서 다 서가지고 막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서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대한 막 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영상 보면 듣는 놈 안 듣는 놈도 있어. 솔직히 없는 건 아니고. 거기도 그러는데 그러다 갑자기 샬롬 샬롬 옐루샬라 예를 하면 야예 샬롬 샬롬 옐루샬라, 그럼 갑자기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절기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향하긴 하지만 뭘 묶이게 만들어버리냐면 그 절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 소위 그 절기에 묶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요한복음에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월절 절기가 가까웠는지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나가버려요.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니까 갑자기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요,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유대인들이 갑자기 빈들로 나와버려요. 다시 말하면 절기를 안 지켜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주님이 무시하거나 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월절은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애들 동영상 계속 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맏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근데 문설주를 바른 데는 유월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유월이라는 게 뛰어넘다는 의미예요. 근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건너뛰었다는 뜻이에요. 건너뛰는 게 유월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그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가서 성경이 약 5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요. 거의 5일. 아니면 짧게는 2, 3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거리가 어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걸어가도 문제고 걸어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들 다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돼.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돌아가라니까 그것도 잡으세요. 왜? 돌아가다가 지쳐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들이 먹지도 마시도 잘 못한 상태에서 약 4, 5일을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다 앉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6월절의 핵심이 뭐죠? 6월절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포도주,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잡은 그걸 갖다가 뼈만 놔두고 다 먹어야 돼요. 절대로 남기면 안 돼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의 핵심이. 그런데 빈들에서 거기서 6월절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빵 5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광야 식탁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먼저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월절 기적을 통해서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내가 빵이야. 너희는 나를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는 6월절 만찬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과 성만찬이 달라요. 네? 성만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을 때, 만찬한다 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6월절 만찬을 합해진 거야.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게 식사자리예요. 큰 식사자리. 그게 만찬이고 성찬식은 우리가 약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그게 성찬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만찬 하는데요.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성만찬으로 가야 돼요. 원래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까지 함께하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죠. 부자들은 좀 형편이 좋은 사람 미리미리 와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음식도 못 사오고 늦게 왔고 와보니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불을 떨죠.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 문제,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셔도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도 보수적으로 배워서 그랬던 것이고, 여긴 제 주장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잘 말합니다. 성경 가보시죠. 고린도 전서 8장 7절부터 쭉 보시죠. 그러니까 3절부터 보이죠. 그러니까 4절, 8장 4절. 우상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8장 1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의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해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또 지방을 쓰고 사진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초를 켜고 향을 피우면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귀신은 뭐예요? 그럼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까? 김기동 파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 불려요. 그리고 그들의 수장을 사탄이라 그래요. 이 사탄이라는 뜻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런 의미예요. 대적하는 자, 그 의미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제사들, 저도 신학생 때 연주함인가? 저기 관악산에 연주함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담당 교수님하고 몇몇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 절밥 얻어먹었어요. 뭔 상관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에 묶여요? 묶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먹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점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럼 여기서 우상 먹는 게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제사 음식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동양 문화고 서양 문화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 대신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해요. 근데 신에게 드린 음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음식이 아니라 그걸로 연명을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여러 음식들, 많은 음식들이. 그래서 그 음식들을 받아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이에요. 야, 그 우상이라는 게 무슨 우상이 있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제를 걸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앉아서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니네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너희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우상제물을 먹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냐면 그 우상으로부터 온 제사에서 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에게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되어지니까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주위에 시험들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먹음으로 또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안 먹어야 돼요. 이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막 기를 그따위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사탄이 뭐 장난질하고 원수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명절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테이블 펠로우십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77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서 곡식을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드린 데 시작됐고, 수장들은 혹은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 살리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한 게 수장절이에요. 불임절이 있는데, 우리 불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뜨리시고 다시 구원한 날에 대한 감사가 이게 이제 불임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장막절은 말 그대로 광야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절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눠야 되느냐? 그것은 같이 식탁궤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나누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있죠. 그러면 그때 기억하는 거야.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그 추억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그 동교 목사님들 다 고와요. 나를 체나 목사님들이. 나만 우리 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보다 좀 나이가 좀 많고 또 그 어른들이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많으냐 모여서 하는 거. 그래서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같이 식탁 테이블 펠로우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이제 사모님도 치고 그 형제들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를 딱 쳐요.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치느냐? 복음성가나 찬양을 싹 치면, 거기 큰 교회 위에 사택에 있으니까 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상관없어요. 뭐 들리진 않으니까.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같이 찬양을 와서 탁 찬양하면 애들도 같이 와서 찬양을 해요. 아름답죠. 그리고 먼저 가신 부모님, 그럼 이제 그분들이 믿는 분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추억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뭐 하느냐면 이제 하나로 이 테이블 펠로우십 그 교제, 식탁 교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한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동양권에서의 이 명절들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왜 제사가 생긴 것인가? 제사는 처음부터 있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는, 우리나라가 조상 제사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고, 후에 뭐 우리 제천의식 무슨 의식 막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상 생겨나는 것은 유교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강력하게 효를 강조했고, 효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가문을 강조하겠죠. 그 가문을 강조하면 뭘 강조하겠어? 뿌리를 강조하겠죠. 뿌리를 강조하니까 누가 중요해요? 돌아가신 조상이 중요한 거야. 왜? 족보가 중요하니까. 그 여러분이 막 여러분 뭐 묵자, 순자, 그런 순자 아니에요. 그 순자, 뭐 그 맹자, 공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자, 묵자 들어가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런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그 중국 관련된 뭐 그 중용이라는 책도 읽고 막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유교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니까
쭉 내려가 보면 그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이 소위 그 기복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올라가면 토테미즘, 그러니까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그 아프리카나 그런데도 막 조상의 뼈를 갖다 놓고 막 조상에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법조화되고 종교화되고 교육화된 게 유교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교 문화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제천의식 같은 경우 하늘에 대한 제사를 드렸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공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공자가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열국 그 당시 춘추 시대니까 열국 사람들 모여서 공자를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가 보자. 딱 오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그냥 단정하게 입었죠. 막 제사 제복을 입고 오지도 않고 일단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왔을까? 그러더니 쭉 공자가 이제 제상을 딱 보더니 제자들한테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다 치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스탠다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와서 치우니까 거기 열고 왕부터 시작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공자한테 지금 깽판 치러 온 것이냐? 당신이 제사의 모범을 보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모든 허례의식은 육아의 교리에 그 도에 맞지 않는다. 그 뭐냐? 마음을 가지느냐고 조상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땅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격식 차리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은 파해야 된다 했어요. 그게 누가 그런 거? 공자가 그런 거, 공자. 이후의 세대들이 왜곡을 크게 시켰어요. 더 왜곡을 시킨 게 주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자 성리학은 규칙과 규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양면학과 주자학이 나눠지는데, 그걸 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막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궁중 예식 같은 거, 종묘에서 하는 거, 사탄의 기운이 흔다, 뭐 그러기도 있는데, 한번 봐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딱 보시면 거기에 막 착탁 치면서 몸에 막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야. 막 하늘을 깨우고 땅을 깨우고 뭘 하는 의식을 해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하도 안 되겠길래 성균관 거기에서 이번 냈잖아요. 기름 우리는 제사 음식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침한 그거 올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홍동백서 자포우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씨가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에 가진 준칙인가 뭔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게 일제시대 때 잔재와 관계된 잘못된 의식이, 그것도 조선 말기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상따레가 휘어지도록 해야 조상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럼 또 거기에 숟가락 이렇게 꽂죠. 우리 애들이야 이제 제사하는 거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그게 뭐냐, 포수 잡수시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뿌리 때문에. 첫 번째, 뿌리 때문에. 뿌리를 찾아가. 두 번째,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잊혀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문제지만 내가 잊혀질 것 같아. 그래서 3대까지 하잖아요. 내가 본 적도 없는 심지어는 종갓집은 11대 몇 대까지도 막 제사를 드려요.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건 이제 뿌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로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제 하나 더 다룰게.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저는 반대.
그렇다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는 깨부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 예배해야 돼요. 가족이 들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추도 예배 문의를 따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기 보면 추도 예배와 관련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고신층이나 고려파 교단이나 목사님들 거부를 하죠. 우리 합동 측에 좀 저같이 좀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이제 뭐 추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분들은 많죠.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요. 예배를 곧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옛날에 무슨 박사학위 감사 예배. 응? 그럼 박사학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다 보실래요? 거기에 막 축사부터 시작해서 막 격려사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를 어떻게 받으셨고 뭐 어떻습니다 하면서 막 온통 한 인간을 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예배를 과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정통 박사가 아니고 명예박사인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명예박사를 너무 쉽게 봐요. 하도 대학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위 받는 것보다 명예박사 받는 게 더 어려워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돌 감사 예배 했을 때 명칭은 돌 감사 예배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로서의 예배. 귀하죠.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또 결혼식 예배, 장례식 예배라는 명칭을 쓰지만 장례 예배도 철저하게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이제 위로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가. 돌아가시는 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날 어떤 자살한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장례 좀 치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교리 가운데는 지옥 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과거 목사님들은 안 들어줬어요, 절대로. 근데 저는 들어줘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왜? 장례 예배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주일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물론 이제 품앗아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자녀분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장례 예배 좀 들어주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회한다는데. 그런데, 오케이. 틀어드리죠.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 있는 목사님이, 과거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자살해 죽었어요. 21살짜리가. 응? 근데 돈이 없어. 엄마도 찌질을 가난하고. 장례 비용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뭐 장례 치러달라고 막 본교회 했더니 본교회 목사님 거부를 해버리고. 그리고 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 온 게 우리 선배 목사한테 온 거예요. 문제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오늘날에 뭐 상조 회사가 많이 있고 막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여물직자고 해야 돼. 근데 관이 있나? 개척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무 상자, 사과 상자 있죠? 그런 거 갖다가 주워다가 또 파판 같은 거 좀 사다가 망치질 해가지고 관 빨리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뼈가 굳어지고 이게 하고 또 피 흘러나오고 하는데 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솜 사다가 하고 소독제 사다가 하고 하면서 마스크 쓰고 참 못할 짓이지. 그 시체 넣어놓고 교회에 본당에다가 말이 본당이지 이런 데다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관 빨리 해가지고 해갖고 염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어머니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 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님 믿겠다.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화장단 가가지고 하고 장례전자 다 하고 그분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가난한 교회에서 그러고 뭐에 묶이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그들의 규칙, 그들의 기준에 묶이지 않아요. 우린 철저하게 말씀과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오늘 설교가 이제 그 온유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긍휼 관계가 있겠지만 그 컴패션, 그 긍휼.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가장 큰 핵심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근데 핵심은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절이 이제 부모 공경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부모 공경. 이 부분은 이제 동양 문화권 안에서는 설날이든 그다음에 추석이든 또 우리가 뭐 대보름도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부모 공경, 특별히 명절 같은 경우 기독교 핵심의 그 절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절기는 그 부모 공경의 의미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연합되어지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함께 나가는, 그리고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서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서의 이러한 그 명절은 신앙적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뭐 해달 절기 뭐 지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속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느니, 또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 저 인간들이 소위 뭐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가짜라느니,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라. 모든 날과 절기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교회력에 있는 절기를 무시하다느냐는 잘못된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서의 절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 뭐 49제를 한다.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49제라는 거는 그 유교와 도교가 짬뽕되고 그 샤머니즘이 짬뽕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뭡니까 중정인가 어딘가로 딱 들어간다는 거야. 영혼이. 예전에 김태희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 중정인가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49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못 올라가면 귀신이 되는 거야. 49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49일 동안 쉽게 말해서 여기를 떠돌고 있어요. 영혼이 떠돌고 있다가 49일이 딱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하늘로 간다. 아니면 뭐 윤회를 한다. 맞아, 불교 고려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신없는 거지. 근데 이제 가족들 중에 믿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려면 그런 것까지는 뭐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의미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는 한 번 죽으면, 히브리서에 한 번 죽으면 죽자마자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똑같이 죽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대에 서요. 우리도 심판대에 서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은 우리는 패스오버가 돼요.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주님의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의 심판은 모든 인류가 또 받아요. 그 앞에 서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서 뭐예요? 우리 편에 서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돼요.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되어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나머지 모든 한 번 심판받고 죽자마자 심판받고 마지막 심판받는 자들 그들은 뭐하게 되느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하다. 그게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뭐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추도 예배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귀한 거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칫 조상을 막 기리는 행동을 하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예배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오히려 가정 예배라는 말에 맞고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그런 추억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그래도 그러한 것들. 그러나 이제 명절은 명절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명절 때, 나 우리 뭐 애들, 그 조카들 만났지만, 너, 시집 가야지, 뭐, 너 아직도 왜 취업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냐, 막 그런 말 1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나 우리 애들한테도 잔소리 안 하지만,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도 할 권한은 없어. 그 대신 그 녀석들이 나한테 뭐, 예를 들어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하면은 뭐, 그게 모르지만, 그냥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게 잔소리 장애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결론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그 범주 안에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여행을 가고 하는 거, 나 혼자 막 즐겁고 떠드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31절에서 나오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제사에 관련된 말씀, 그 10장 20절 보세요. 10장 20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지 가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제사는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제사 음식의 문제, 그 믿음 약한 자가 시험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는 방점을 찍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먹지 않는 게,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말씀의 연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제사 음식을 먹든 마시든지 뭐 어떤 것이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명령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그 제사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먹지 않아야죠. 이제 부끄럽게도 이제 이만하면 좀 그러죠. 목사님들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 먹는 데 돌아다니는데, 난 도저히 그걸 못하겠던데 사슴 농장에 가가지고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거,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50이 넘은 분들.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일단 비위가 약하고 피쳐 먹지 말라는 주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가 보기도 솔직히 좀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거 너무 잔인하고 이게 동물학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죠. 결국은 모든 것은 뭘 위해서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명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명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